선교지 물품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명순 집사님 약품을 준비해 주셨고요. 김성기 집사님 정수기 필터 1년분 이런 건 나도 줘도 좋겠다. 스포츠 선교에서 또 문구류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환 지휘자님이 인기가 조금 시들해진 것 같아. 초창기에는 김경환 지휘자가 할렐루야 지휘한다 그러면 좌석이 없이 꽉 찼었는데 이 빈 좌석이 듬성듬성 보이는 거 보니까 벌써 약발이 시들해진 것 같아요. 자, 끝까지 잘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에바브라디두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오늘 에바브라디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그를 가리켜 참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존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29절 끝에 보면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런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많이 가지는 것, 소유가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까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하는 게 행복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에 쓰여지는 게 행복입니다. 아멘. 가치 있는 일에 쓰여지는 거. 가끔 교인들이 구제하는 일에 써달라고 헌금을 전달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때로는 지목을 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이제 지목을 안 하고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생활이 굉장히 넉넉하고 여유롭고 막 쓰고 남아가지고 밑에 있는 돈이 숨을 못 쉬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구제금 쓰는 분들이 없어요, 하나도. 아주 생활이 참 빠듯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개인을 들여다보면 참 노랭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알뜰하게 사는 분들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굉장히 알뜰하게 그렇게 살면서 간간히 이렇게 이제 구제하는 일에 목돈을 쓰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소유하는 게 행복이 아니고 귀한 일에 쓰여지는 것, 가치 있는 일에 쓰여지는 게 행복인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소유한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 시들어버립니다. 다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에 쓰여진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선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치 있는 일이 어떤 것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가치 있는 일.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이 보기에 따라서는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고 사는 겁니다. 아멘. 그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서 100배를 받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가치 있는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집사의 일을 잘한 자들은 선한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담력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 집사의 일을 잘했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 가치 있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4장에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도 그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롭고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은 그런 존귀한 사람이죠. 25절을 보게 되면 그런 에바브라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말의 전체 내용이 뭔가 하면 선한 동력자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좋은 동력자다. 선하게 함께하는 그런 동력자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력자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직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에 동력하는 동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목회자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목을 잡고 안 됩니다.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발목 잡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협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탄력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탬이 되는 사람인가? 목회의 동력자인가? 아니면 발목을 잡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쓸 것을 돕는다. 협력자지요. 협력자. 협력자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 하는 말은 그 교회를 목회를 맡은 자다 그런 뜻이죠. 노회가 그 교회를 맡겼다, 그에게 위탁했다, 위임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담임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보게 되면 담임 목사는 뭐냐? 교회가 그를 맡았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그 목사를 맡았다. 목사는 그 교회를 맡았고 교회는 그 목사를 맡았다. 그런 의미에서 담임이란 거죠. 그럼 맡았다는 말은 뭐예요? 그의 생활로부터 그의 필요의 모든 것, 목회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책임을 진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담임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본래 이제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는 조직교회가 있고 미조직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미조직교회는 허위교회, 아직 설립되지 않은 교회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미조직교회는 뭔가 하면 당회가 구성되지 않은 교회를 말하죠. 그런데 당회가 구성된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장로님들의 책임과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는 말은 이제 목회자 한 사람을 맡을 만한 교회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맡을 만한 교회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조직교회고 그런 조직교회의 목회를 맡은 사람을 가리켜 담임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미조직교회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그건 임시 목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1년 그 임기를 두어서 노회가 그에게 그 교회를 위임하는 거죠. 매년.
그러나 당회가 조직된 교회는 위임 목사, 담임 목사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맡고 교회는 목사를 맡았다. 그런 의미의 담임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또 그는 나의 형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이제 에바브라디드와 바울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족 구성원들도 인간관계가 중요하지만 이 가정을 벗어나서 교회나 직장,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관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인간관계가 잘 안 이루어져요. 좋은 이웃이 없어지는 거죠. 서로 좋은 기도의 동력자, 협력자, 함께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붙질 않아요. 좋은 친구,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을 좀 내려놓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와 더불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고 그러게 되면 직장생활도 행복하죠. 교회생활도 행복합니다. 내 주변에 왜 좋은 이웃이 많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게. 내 생활 자세, 내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중심적으로는 사고를 하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서 좋은 이웃이 되겠다고 할 사람은 없는 거죠.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사람이 에바브라디도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데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근데 에바브라디도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죠?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라고 하는 말을 고쳐주었다고 해요. 꼭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를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것은 그 에바브라디도만을 긍휼히 여긴 게 아니라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에바브라디도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가 죽을 병이 들어서 참으로 죽게 된다면 바울이 많이 힘을 잃게 되죠. 아쉽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문제 해결이 있다고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야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요. 내가 안고 있는 문제, 잠 못 이루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니까 바울의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에바브라디도가 죽을 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가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게 되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7절로 11절에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럽니다. 왜 기도를 가르쳐서 기도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기도를 교훈하다가 12절에 가서 생뚱맞게 왜 그런 구절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기를 우리가 바라는 만큼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거든 나도 하나님 대접 좀 할 줄 알아라 그 말이죠. 맨날 받기만 바라지 말고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은 내 것만 내 생각만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거든 내가 하나님 대접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 기뻐할 줄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깁니까?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죠. 누구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게 되면 절대 용서란 게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절대로 내가 두 번 다시 안 볼 거야. 그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남을 용서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베풀 수가 있습니다. 섬길 수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워하게 되죠. 다른 사람이 우리가 로마 12장에 보면 우는 자들을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마음이 뭡니까?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고통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는 꼴이 딱 그렇게 됐더라고. 그런 마음 같죠. 비난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럽니다. 아주 고소해야지요.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의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안에 슬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그 사람을 마치 내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뭐 나 위에 예수 믿나 저 잘 되라고 예수 믿는 거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지. 그런 생각 가지는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영원한 멸망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그 영혼에게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바브라디도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디도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러분 존귀히 여긴다. 왜 존귀히 여깁니까? 왜 에바브라디도가 존귀합니까? 그 존귀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포로가 되어서 자기 고국 땅 유대 땅에서 바빌론 제국에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가 무슨 존귀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포로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니까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니까 자꾸 존귀한 위치에 서잖아요. 그래서 그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주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위치로 높임을 받고 신뢰를 받고 왕이 그를 존중히 여기고 백성들이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에바브라디오를 왜 존귀하게 여겼을까요? 그 존귀하게 여긴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 그가 귀한 일에 쓰임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는 거고.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목회자들을 너희가 존귀히 여기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거 왜 존귀히 여깁니까? 그 남보다 공부 많이 했습니까? 인물이 잘났습니까? 집안 배경이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에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한 일에 쓰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존귀히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귀한 일에 쓰여지는데 어떻게 쓰여지느냐도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7절을 보게 되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그럽니다. 아주 죽을 병에 드는데 그 죽을 병에 들게 되면 자기 몸을 돌보고 자기 목숨을 돌보고 그게 우선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난 좀 세속적이고. 난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우선 내 몸 돌봐야 하고 내 목숨 돌봐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바브라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기 몸을 돌보고 자기 목숨을 돌보는데 우선하지 아니하고 그런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귀한 사명을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도 목숨을 내던지고 매달리더라 그 말이죠. 어때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우리 화평선교회에 속한 윤현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조도에서 배를 가지고 섬 사역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50대 초반이에요. 근데 부인은요 아마 41, 2살 됐을 거예요. 나이 차이가 좀 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아닐까요? 좀 무지랭이 같아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꽤 쓸만한 교회가 한 400~500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그 윤현수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섬사역을 하는데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가 윤 목사님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어때요?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마음이 흔들리죠, 당연히. 그래서 윤 목사님이 이제 청빙을 받고서 기분이 좋죠. 일단 뭐 자기를 알아주니까 기분이 나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가려고 마음으로 이제 그런데 가면 보장이 되잖아요. 그죠? 보장이 돼. 그래 가야 되겠다. 그래 마음을 먹고 이제 자기 부인한테 이제 의논했어요. 여보, 이제 이런 교회가 나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는데 나는 가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었어요. 윤 목사님 50대 초예요. 이 사모님은 4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 3~4살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젊은 양반이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하더래요. 우리가 여기 올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이 배를 가지고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 무인도 같은 섬들을 돌아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2~3사람, 4~5사람 있는 그런 섬을 돌아보려고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묻더라는 거죠. 그런 윤 목사님이 맞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왔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내버리고 내 편한 자리로 갑니까? 어떻게 담임 목사로 갈 수가 있습니까? 사모님이 딱 이런 지하에 잘라버려요. 그래서 포기했대요. 아이들 둘이 지금 대학을 가요. 대학을 갔어요. 하나는 광주교대인가 가고 하나는 뭐 순천 무슨 대학인가 갔어요. 누가 학비 줍니까? 아니 그 배 가지고 섬 사여 가는데 무슨 뭐 장학금 나옵니까? 뭐 보장이 없어요. 무슨 퇴직금 적립합니까? 뭐 보장이 없어요. 근데 내일의 문제는 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에바브라 디도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주일에 김 먹잖아요. 그죠? 김. 주일 식당에서 김 먹는데 그 김이 입금 화평교에서 오는 거예요. 입금 화평교회. 거금도에 있는 입금 화평교회. 다리가 누워가지고 이제 그 입금이라고 하는 마을이 해수욕장이 잘 개발이 돼가지고 벌써부터 아주 들썩들썩한답니다. 교회가 아주 작아요. 근데 거기 오신 목사님이 천상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도 젊은 분이에요. 이분도 아주 젊어요. 40대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젊고 저렇게 유능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대단한 분인데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사고와 생각이 달라요. 어디에 가서 손을 벌려 가지고 좀 이렇게 후원을 받아 가지고 생활할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조그마한 동네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 일어서서 선교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그 김을 하는 거예요, 김. 기계 사다가 김을 구워가지고 포장을 해서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을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요만한 그 전도용품으로 쓰라고 그걸 개발했다 그러니까 다시마인가? 다시마 알죠? 해초 커다란 미역까지 납작 큰 거. 그게 그렇게 좋다네, 몸에.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특산품들이니까 그걸 이제 가져다가 이제 잘라가지고 조그마한 비닐팩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교회 이렇게 문구 넣어가지고 전도용품으로. 그래, 그거 먹는 거고 또 다시마 좋은 건 사람들이 대체로 다 한대요. 몇 사람 빼고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전도용품으로 쓰면 절대 거리에 버리는 일은 없다. 근데 벌써 주문이 폭주를 한답니다. 여기저기서 교회마다 그냥 그 주문 받아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둘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납품하고 그래가지고 생활도 하면서 뭐 지원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선교에서 지원하는 거 빼고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죠.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그런 생각을 한대요. 자기가 지금은 아주 작은 규모의 교회이지만 앞으로 머지않은 날 우리가 다른 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기를 자기는 목표로 하고 그런 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요, 대충 하니까 하나님도 그냥 이렇게 손잡아 놓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죽을 병에 걸려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명에 매달리면 그런 에바브라 디도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로빈 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는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로빈 선교회가 그냥 막 구멍가게 같이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제 잘 먹고 살다가 천국 가야지 그런 마음만 가지지 말고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왕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사업가가 되어가지고 뭔가 좀 그렇다고 한다면 내 생애 동안에 대한민국의 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만한 참 유능하고 좋은 목회자 하나 한번 키워내겠다. 아니면 지교회 한번 개척하겠다. 아니면 해외 선교에 내가 한번 투자하겠다. 뭐 그런 꿈과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것만이 목표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 환경이나 내 형편이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꿈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의 꿈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로빈 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시로빈 선교회가 우리 화평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목회에 에바브라디도 같은 좋은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주님의 일을 나누어 맡은 그런 좋은 동력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꿈꾸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우리 시로벤 선교의 모든 회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로벤 선교의 회원들 때문에 우리 화평교회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며 우리 시로벤 선교의 회원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바브라디도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화평교회 시로벤 선교회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런 시로벤 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